우리 잠깐 이제 도표를 보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게 되면,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임종하게 될 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은 어디쯤에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러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뭐 우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거는 이제 맛보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죠. 지점이죠, 지점. 본점은 하나님 나라 장소에 있어요. 장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신실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봐요. 그래서 심령천국이라고 그랬죠. 앞에 앉으세요. 앞에. 심령천국이라고 하죠. 심령천국. 그리고 나중에 장소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100%로 그 공로로 갑니다. 우리 노력은 1% 들어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십자가 공로로만 갑니다. 그 믿음을 갖고 행함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걸 빼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봤어요. 그 옷이 얼마나 흰지, 한 옷인데 광채하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아도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시기에 빨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고 보혈의 피를 씻겨진 흰 옷, 광채나는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찬양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근데 그러면 영원토록 그냥 이러고 손을 들고 찬양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뭐 피곤하지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또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하고 간증도 서로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누고, 또 생명나무 먹기도 하고 생명수 강을 마시기도 하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하시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분이에요. 우리 교회 분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없어요. 다른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찬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떤 걸까? 어떤 집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돼 있어요. 보석으로. 길은 황금길이고 보석으로 꾸민 집.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 생활한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한 거, 헌금 드렸던 거, 뭐 11조, 감사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구제헌금, 장학금, 헌금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거, 교회에서 충성했던 거, 선행을 행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재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이 화려하게 지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재료가 안 올라가면 천사들은 놀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맨날 잠만 자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보고 맨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천사들이 놀고 있어. 천국에서 뭐 지고 재료가 올라야 집을 짓지. 재료가 올라야 집을 짓지. 그냥 천사들이 빈둥빈둥 놀아. 그냥 할 게 없잖아. 할 게. 아니, 집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네. 그러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2층에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죠? 네, 손을 막 흔드시네. 핸드폰 보는 뭐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뭐 어디 구석에 누가 뭐 2층 어디에 뭐 핸드폰을 본다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보니까 전부 저를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는 한 분도 없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핸드폰을 봐,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2층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뭐 오전에만 그랬단 말이에요. 오후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이 시간에 핸드폰 보는 시간 안 해요. 문자 보내거나 이러면 안 돼. 영상 보거나 이러면 안 돼. 2층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쫙 저를 전부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 목사님 나보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시군요. 이렇게 할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믿음이 좋으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그냥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마음에 그냥 분노 가득 차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급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 사람 앞에 보이는 건요 상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은 아예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했던 걸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급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많잖아요. 썩지 않는 면류관 많아요. 면류관 종류가. 나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까?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면류관을 썼는데 막 반짝반짝한데요.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죠. 주일 성수한 것도 보석이 깨알같이 이게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다이아몬드는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 막 반짝 빛이 나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님이 나를 보고 첫 말씀을 뭐라 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윤대성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윤대성 집사님을 보고 뭐라 하실까? 야, 너는 정말 여호수아 같다. 그때 너 정말 훌륭했다. 다음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 너 내가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까? 첫 번째가 맞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김혜정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실까? 혜정아, 내가 너를 봤는데, 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권사님들. 천옥강 권사님 이제 안경 끼고 계시는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천옥강 권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 너 이랬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주님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 계실 거고. 예? 우리 권순지 집사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예? 뭐라 그럴 것 같아? 좀 대충 짐작은 가지만 답은 못 하겠죠. 그죠? 짐작은 가지. 하수영 집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이제 육신으로 볼 때, 물론 우리가 동행하시지, 우리 안에서 늘 동행하시는데, 육신으로 이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딱 봤을 때, 야, 너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마루가 날 더럽게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벤질벤질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고, 너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일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던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거 있을 일이잖아요. 없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구약에 보면 이제 텐트가 있었잖아요. 성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리니 계속 여기 강조되고 있죠. 앞에 부분에 보면 함께 하신다고. 이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느끼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내내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다가 주일날은 정신없이 그냥 성경 찬송 찾아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어. 여러분, 저도 요즘에 조금 최근에 더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 때문에 밤샌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밤을 샜어. 성경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이 또 궁금해져. 그래서 오늘도 밤새지 않을지 모르겠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냥 밤을 꼬박 샜어. 설교 준비도 물론 했지만 설교 준비는 해놓고 성경 보느라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날밤을 계속 쓰다가 다크서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저 올려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꿀 같은 말씀이 있을까? 야,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이 있을까? 너무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궁금해.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좀 일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물론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즘에 제가 영이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야겠구나. 사람한테 설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요즘에 더 느껴요. 하나님이 바로 서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뭐 손으로 만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찬양이 나오고 또 어떤 날에는 막 눈물이 막 그냥 성경을 보는데 막 눈물이 감격스러워서 막 성경을 읽는데 2시간씩 보는데 성경을 이제 한 번 볼 때 뭐 기본 좀 쉬는 시간이 있지만 보는데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야. 성경이 막 사랑으로 막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실하게 느껴져.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아픈 것이 없는 곳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거기 가면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주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 흘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다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아픈 데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 또 수술 받으시고 이번 지난 주간에 그래가지고 치료하시고 이러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다리 이렇게 잘 몰랐는데 다리 이렇게 연골 수술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뭐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안 그렇다고 그러는 분들 계세요. 진짜 그렇게 아프다는데 원군사님은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뭐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난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목사님 이런 거. 근데 아니 어떤 분들은 막 다리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아기 낳는 거 더 아픕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아픈 게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허리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없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픈 거니까 이 땅에서만 아픈 거니까 감사하셔야 돼. 아픈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 땅에서는 아프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기 원사님이 팔 막 탈골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파하실 때 막
우리 권사 연약한 몸에 정말 기도하라고 그냥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그러는데 이 팔이 탈골돼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또 호흡기고 아우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감사 조건이야. 목사님 한 주간 나 힘들었어요. 그게 감사 조건이야. 이 땅에서나 힘들고 어렵지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또 힘들고 어려운 걸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딱 겪고 나가지고 이제 동시찰에서 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막 대가 한 것 같아요. 전화를 막 2번이나 하고 막 그 목사님한테 제가 막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영적으로 유익이 돼요.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을 사귐을 갖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이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감사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곳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헬라를 보면 그 알파벳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파예요. 맨 밑에가 오메가예요. 또 이거 보고 또 오메가3 생각하시면 안 돼. 건강을 너무 챙겨가지고 오메가3 그게 아니고 오메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오메가. 이게 마지막 단어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수 강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서 마시는 물을 뭐라 그래요? 고로쇠물이라고 그러죠. 고로쇠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달콤하고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수 강물은 어떨까요? 야, 이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좀 꿈이라도 좀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영혼의 그냥 그 갈증이 다 해소되고 그냥 얼마나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육체의 갈증만 해소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되는 게 바로 생명수 강물이에요. 그걸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물은 이제 여러분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시는데 요즘에 우리가 마시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수돗물 마시고 그냥 펌프해가지고 물 마시고 또 산에 가서 그냥 아무 물이도 웬만하면 다 마셨잖아요. 이렇게 떠서 마셨잖아. 요즘은 다 오염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쪽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떠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도 깨끗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정말 우물 파는 작업 해줘야 돼요. 그거 정말 우리 교회가 해줘야 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이나 유럽 쪽 애들이 도와준 거,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잘 살게 됐으면 한국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생명수 강이 그렇게 좋은데 그걸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걸 마셔야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과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영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털로 넘쳐나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봉사하는 게 귀찮아.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억지로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보지 않고 또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맨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없죠. 세상 근심 걱정만 더 많아져. 그리고 그냥 저녁에 보면 한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다 보냈어. 후회하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청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변을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늦다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늦었습니다. 뭐가 늦자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이 막 노력해가지고 땀 흘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고 이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구주로. 한 번은 어떤 목수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분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힘들었대요. 목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수가 문을 잘 짜가지고 멋있게 짜가지고 니스를 다 칠해놓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더래.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문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여기다 누가 와서 만약에 나무를 막 오려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못지라고 붙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여기다 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리 종을 갖다 붙여도 더 하지 마십시오.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성을 이 문처럼 완전히 해놓으셨습니다. 여기다가 십자가에다 뭘 박으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더 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걸 깨닫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접근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으면서 뒤에서 발길질 당하면서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손과 발만 손을 보여준만 손하고 옆구리만 보여준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못자국난 손과 못자국난 발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도마한테 못자국난 손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만 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못자국난 발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대요. 발을. 구멍이 뚫려 있겠죠. 구멍이 약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혀서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로는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면 울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따귀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한번 보시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보자기 씌워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소해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보자기 씌워놓고,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희생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딱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우리 위해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정말 해놓으신 그 영적인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려면 고난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대. 핍박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거절감, 거절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나셔야 돼. 예수 믿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로 주님과 교제는 쉽잖아요. 사랑하면 쉽게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이건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2장, 3장이 나오죠.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두 교회 빼놓고 두 교회가 어디냐면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란 말이 없어요. 근데 다섯 교회는 회개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일곱 교회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곱 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워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과 싸워서 이긴 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자신과 싸워서 난 이겼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죠.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신과 싸움이에요. 순간마다 넘어지니까, 성경 보다가도 죄짓고, 기도하다가도 죄짓고, 그냥 순간순간 넘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의 노력 갖고 이기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육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내 육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될까,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정리했는데 21가지야. 대충 제가 적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식욕. 여러분, 식욕이 음식 맛있는 거 좀 맛집 이런 거 찾아가고 싶고 땡기잖아요. 네? 식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먹는데 바빠가지고. 그다음 수면욕, 잠자는데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날마다 이분은 전화하면 자고 있고 맨날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만약에 그렇다면 시험 들겠죠. 성욕.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성욕 때문에 동성애 이게 이 성욕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단이 이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일부다처, 일처다부. 어떤 데 보니까 일처다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욕 욕구. 안정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돈에 대한 욕구, 재물이죠. 성공 욕구, 명예 욕구, 권력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교회에서도 칭찬 안 해주고 어떤 사람 칭찬하면요 삐져가지고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수고한데 나는 못 알아주고 그냥 저 집사님만 칭찬한다고. 칭찬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새 것을 원하는 욕구.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새 것을 원해. 여러분 남편 바꾸고 싶어요? 누구야? 누가 내가 그랬어? 누구야? 허한 것을 바꾸고 싶어? 새 것을. 근데 여러분, 허한 것이 더 좋습니다. 질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좀 새 것을 자꾸 원하는 욕구. 옛 것이 좋은 게 많거든요. 새 것도 좋지만, 옛 것도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새 것을 원하는 욕구.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구.
그게 안 되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자기 중심적 욕구. 이거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거 컨트롤 안 되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냥 뭐 하나 뭐 좋은 거 생기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안 하면서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욕구.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 인간의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목회자든 누구든 다 있습니다. 왕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죠. 승부욕.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고 바르게 하는 거 좋은 건데 모든 법이나 룰을 다 어기면서 승부하고 짓눌러가지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욕구.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욕구. 누구나 다 있죠. 근데 행복하진 않네, 전부 다. 그렇다고 그래. 행복합니까? 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근데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 행복을 찾으면 행복 못 찾습니다.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 또 외모에 대한 욕구. 키, 인물. 그래서 여성들 여기 권사님들은 빼놓고 젊은 분들은 다 성형수술 하고 싶을 거예요. 권사님들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이 외모에 대한 욕구.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꿈만을 이루려는 욕구.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제가 쫙 정리해봐서 대충 정리했는데 21가지야. 계속 정리를 왜 해나가냐면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욕구 따라 살면 이게 정말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거 싸워서 이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왜 이걸 정리하냐면 너무 내 자신과 싸우는 게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건 이건 정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참패하는 거예요. 매일 참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천국을 상속받는데 7교회 다 말씀하셔. 똑같이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 사단과 싸우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됩니까? 우리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게 꼭 직접 사람 죽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그건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점성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과 저희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들어간 걸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놓은 건 언제냐? 에베소서에 보면 수요일날 설교하겠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나 누구 믿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아가지고 생명책에 저와 이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세도 생명책을 인정했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려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이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보 이렇게 보면서 내 헌금 명단에 올라왔나 맨날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내 명단 안 올라왔네 이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계속 그러면 말씀하셔야 또 고쳐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고통, 흘린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씌워주시고 상급 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세상 모든 고생 다 잊으리니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고생 한숨 쉬었던 거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 중에 아마 한 주간 사시면서 아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여기 계셨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죽고 싶다 그냥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고난 고통 감사로 받으세요.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병상에서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거기 글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병상에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너무 감격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장문인데 요약하면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이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믿음 안에서 받으면 영적인 큰 성숙이 일어나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 몸은 아플지 몰라도 영은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시는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 잠깐인데 여러분 80년 금방 온단 말이에요. 우리 권호만 집사님 얼마나 신사인지 몰라요. 볼 때마다 신사해요. 집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잠깐이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죠? 기셨어요? 나 인생 사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겨웠다 그러세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80년 90년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잠깐인 인생,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은 나쁜 게 없어요. 다 믿음 안에 받으면 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영원히 산 나라가 있으니까. 끝도 없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나에게 주신 고난은 감사 조건이구나, 찬송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바꾸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